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아무도 힘차게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성전 정화, 청결 사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오늘 그 다음 날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변론을 합니다. 많은 변론을 하고 지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은 베다니에서 쉼을 누리고 계십니다. 오늘 베다니에서 쉬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반면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그 귀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린 반면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고 배반이 있는 그런 날이었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날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기 전에 얼마 전에 이 베다니에서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죠. 아주 부활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중요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오늘 이 베다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 그것이 바로 이 베다니인데 얼마 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시몬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이 나병,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오시기만 오면, 나와 만나기만 만나면 분명히 나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내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오시지 않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섭섭함도 그가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베단에 있는 시몬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니까. 이 나병은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도 이 나병 환자와 만나거나 말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다른 곳에 격리되어서 살았던 사람, 외로운 사람, 방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의 집,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집 구석구석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부정함이 나에게 묻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말을 하는 자도, 말을 걸어주는 자도, 만남을 청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처량했던 사람, 한평생 홀로 외롭게 지냈던 사람, 그가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에는 이 부정함과 정결함이 어떠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얼마나 부정한 것을 싫어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너 부정할래? 죽을래?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죽음을 선택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에는 부정한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친히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타 같은 예수님이 오늘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는 자체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시몬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시몬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 이것은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식사라는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식사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는 나와 너는 한 가족이다, 나와 너는 한 지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식사는 아무하고나 하지 않습니다. 정결한 사람, 서로가 깨끗한 사람, 누가 봐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상한 일인데, 오늘 이 시몬과 식사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 피를 믿으면 그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과 나와 한 가족이 된다는 선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오늘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는 한 가족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부정했고, 이전에는 죄 많았고, 이전에는 그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랬지만
내가 너를 찾아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을 주었노라. 너희들이 믿기만 믿으면 이전에 죄인이고 이전에 부정했더라도 나를 믿으면 바로 너는 나와 함께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천국에는, 저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과 스펙이 필요치 않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 우리 시대는 참으로 조건이 많은 시대잖아요. 스펙이 많은 시대잖아요. 이 조건이 없으면 직장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요. 스펙이 안 되면 그 무엇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저 천국 가는 것도 조건이 있어야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그렇게 쉬운 것으로 천국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조건이 있고 스펙이 주어져야 되지만 저 천국에는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스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단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말씀해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가 죄인이다. 모두 다가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느냐?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켰는데, 율법을 따랐는데, 그런데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저 이방인이나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가 잘난 것이 무엇이냐? 이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짜 잘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많이 알았죠. 성경을 참 많이 알았습니다.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갖는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위험한 습관이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식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위험한 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수록, 많은 것을 깨달을수록 그것을 가지고 무엇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 그 말씀에 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얼마나 악하냐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지식 가지고 있으면 남을 판단하고, 타락한 인생은 성경을 많이 하면 알수록 남을 신앙적인 잣대에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지적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좀 안다고, 너희들이 성경 좀 안다고, 왜 그 성경이 너희의 믿음의 잣대가 되고 행함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왜 남을 판단하는 것에 너희들 그것을 사용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너희들, 분명히 내가 이야기할게.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할 때 너희가 지식을 아느냐, 너희가 그것을 많이 아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그 지식을 아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그 행함을 보고 너희들을 판단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가 사망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에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위대한 선언이죠. 이제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바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였는데 이 율법이 아니라 한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전에는 자격이 필요했고 조건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은약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 어떤 조건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자격 요구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에게 조건을 달지 않아. 그냥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의가 나타났습니다. 넘치는 사랑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 로마서 5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거룩한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 화목의 자리, 화평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이 없이 하나님께로 초청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면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못 믿을까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 우리들 가슴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진짜로 너희들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다. 너희들 나와 화목게 되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죄의 법 안에 놓여 있었잖아요. 사망의 법 안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찾아오고 내 안에 성령님이, 화평케 하시는 성령님이 확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로로 사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단의 종이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는 믿음의 자녀야. 이 고백을 하면 우리가 날마다 전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 주시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반드시 너희들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이것을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 이기게 해주겠다.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합평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확증으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조건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구속함을 입은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의 천국 시민 됐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값비싼 옥합을, 그 향유를 주님께 깨뜨려 줍니다.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성인 사람이 1년 동안 일하여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 그렇게 엄청난 돈이 바로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그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렸는데 바로 그 금액에 해당되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답은 한 가지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뜨렸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 다 유혹이오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옥합을 왜 깨뜨렸을까? 그냥 부어 드려도 되는데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유혹이 오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면 연약한 우리를 잡는 게 있어요. 오늘 옥합을 부어 드리면 조금만 부어 드려도 되고 요만큼만 부어 드려도 되고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구가 올라오고 그런 유혹이 올라올 때 과감하게 나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를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틈탑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때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부을지라도 내 전부를 드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전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가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 불려집니다. 나사로의 누이. 오늘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런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그렇습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귀하고 이 엄청난 것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이 마음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유혹 오는 것이 그럴 거잖아요. 우리가 큰 일을 하면 남들이 좀 알아주고, 우리가 큰 일을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좀 주어지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행복이 없을지라도
주님만 알아주고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심어두는 그런 믿음의 행실들이 불이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름도 빛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는 그런 마음도 나는 두지 않았는데 오늘 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세워주시는데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실 때 고귀한 세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시는 자가 고귀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꼭 다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아.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값 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헌신하는 사명자, 내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임원을 나서는 그런 복된 믿음의 동력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나사로 여러분 마리아 하면요 마르다가 생각이 나죠.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하면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이 잡혀져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마르다는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불평불만하다가 불평불만꾼이 되었네.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섭섭병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이 마리아 나와 함께 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이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마르다는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섭섭병 가지고 아마 열심히 봉사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 요한복음에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그 누구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께 귀한 은혜 받으면요 우리 안에 섭섭병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평불만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감사만 넘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교회가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욕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불평불만할 때 우리는요 그들이 몰라줘도 돼요. 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 있고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구수함을 받은 저 하나님의 천국 시민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묵묵히 주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탄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위기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고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자로 사명자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주목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가룟 유다지요. 5절 말씀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지지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깨트리 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는 불평불만인데 다른 복음서에 찾아보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물질을 담당하는 이 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물질을 속이고 자기가 착복하는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많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찾아놨는데 오늘 또 시간 안배를 잘못했네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아주 좋은 말 하잖아요. 이 300데나리로도 구제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자기의 행동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착복했던 사람인데, 오늘 남이 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저 돈 가지고 가난한 구제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는 자기의 행동은 전혀 다른데, 자기의 삶은 전혀 다른데 오늘 말은 번들이하고 좋은 말을 하고 힘을 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결국은 배신하는데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말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예수님 믿는 가정처럼, 누가 보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화목해 하시고, 어떤 곳에 가도 감사가 넘치고 긍정이 넘치고, 어떤 곳에 가서도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처럼 말은 청산유수,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행동은 반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그 복된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일찍 드러나서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사랑,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법이, 그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족의 소망한 것은 믿음의 식구들이 늘 승리할 텐데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걸어갈 때 거신 은혜 베푸소.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김재인 장로님, 하두리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윤종환 권사님 가정에서, 박대한 장로님, 송옥숙 권사님, 박정영 집사님 가정에서, 윤종환 권사님 10배 1조 드립니다. 윤광덕 장로님, 김건순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고자 집사님 가정에서, 박성만 장로님, 천복미 권사님 가정에서, 윤광덕 장로님, 김건순 권사님 가정에서, 책임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 책임자 집사님,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대한 장로님, 송옥숙 권사님, 박정영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문, 송옥금 성도님 감사의 문, 저희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 청가변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 오순혁 집사님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건축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사방이 우겨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찾아내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건강과 태어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 위에 복을 주시되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각종 예물들, 주정헌금을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힘든 가운데,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리띠를 졸라매며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부자원적인 소망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연로하시고 하나님 병마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끊어지고 일손들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외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독수리와 같이 쓰임을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식구들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자원적인 소망한 것은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죄와 사망 악한 법과 싸워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더불어 잘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대가는 리사이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 소리 듣고 곱게가 서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공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적하고 복회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승리케 하시니 그를 기억하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쫓아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기를 원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며 헌신하기로 임원을 나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착석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 남울산노예 정기노예가 삼양교회당에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개최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노예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문화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기독교인들이 감소하고 또 교회에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고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요. 공문에는 교회에 각 층마다 5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그렇게 50명까지 각 층마다 드릴 수 있습니다.